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그들 안에 있는 이 반역하는 배반하는 이 죄,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일, 사건 거기에서 드러나는 내 안에 어떤 보여지는 폭력성이나 죄라든지 시기 질투나 배반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죄나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던 아주 유명한 속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하나하나 마치 어린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이걸 설명하실까 싶을 정도로 이 속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속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경험 또 삶의 어떤 반복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의 마치 법칙처럼 정해지고 마치 그것이 꼭 그대로 돼야 될 것 같은 대부분 많은 퍼센티지 경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속담처럼 그 안에 어떤 공통적인 방식이나 지혜를 담은 이 표현을 속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세우든 혹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격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직 익지 않은 포도는 시죠 먹으면. 그래서 아마 의시어라고 하면서 그 신 기운이 온몸에
저리듯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먹은 그 심포도주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몸을 그렇게 시게 저리게 만들었던 그것이 그의 아들의 이까지도 마찬가지로 시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윗대에서 뭔가를 했던 이 행동이 결국에는 그의 자녀의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함과 관련해서 이게 이어지게 되었죠. 아버지의 어떤 범죄함과 죄악됨 이것들이 그의 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그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담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누구누구 탓,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내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도 다니겠습니다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인상이 참 좋으신데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얼굴이 좋아 보이고 빛이 나 보이고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큰 어떤 일이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알게 모르게 뭔가 좀 하나 이제 좀 어두운 기운이 이게 묶여 있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근심이나 걱정이 있냐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안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호기심을 더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조상님 때 아니면 조상님이 뭔가 지금 서운해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조상 때에 뭐가 좀 막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풀어지면 지금 당신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오직 그냥 성공하고 빛나는 길을 갈 수가 있을 건데 딱 그게 하나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위대에서 지금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좀 대라라고 결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진리를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들 안에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조상의 때부터 있었던 어떤 그 막혀있는 혹은 죄 혹은 애분 이런 것들이 자녀의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안에도 비슷한 사상이 좀 있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건데 집안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면서 그 집안에 흘러가는 어떤 그 저주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저주에 흘러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아버지의 이가 포도를 따먹고 시다라고 해서 이게 자식의 때까지 이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어떻게 무슨 아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도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오해하고 그만큼 또 말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못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할 만큼 자꾸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안에 정리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까지 들어주시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르게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라고 하면서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끝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아버지는 정말 의인이었는데 아들은 정말 못된 녀석이면 아버지는 살지만 아들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14절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손주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손주는 자기 아버지,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아버지의 그 악한 죄, 그 악행을 보고서 와,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그 아들이 손주가 또 충격을 먹고 또 정반대로 맨 처음 자기 그 할아버지와 같이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손자는 그의 의로운 바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 처음일 때는 바르게 자신의 의로 살고 그 다음에 아들이 했던 그 이대는 자기 그 악행과 포악함, 죄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대인 또 아들은 그의 의로운 혹은 선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예화까지 풀어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속담에 익숙해 있고 누구누구 탓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혹은 어떤 우리 집안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행동이나 말, 어떤 선택, 결정 이것들을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 부모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자 죄악의 길에 섰고 자녀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죄악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벌이 그 자녀의 때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연속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이 보고 듣고 잘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야 나는 저렇게 내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복을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예전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논란 있고 했었던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것이 내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범죄나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결론을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누구누구 탓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을 다른 사람, 자기의 부모나 혹은 사회 혹은 국가 이런 것에 이제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와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슨 수저를 뭐 입에 물고 태어났느니 뭐 이 나라가 뭐 헬조선이니 도저히 못 살겠거니 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패배주의나 운명주의나 누구누구 탓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젖어 살면 그는 그 스스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무슨 환경 탓, 사람 탓, 조건 탓, 이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들겠지만 물론 더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치열한 그 싸움에 이 하루하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길이 그냥 아버지 때 신포도주를 먹어서 네 집안은 네 조건은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너 뭐 그 정도밖에는 예상 안 했어라는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다 기억하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가 걸어온 그 선택과 결정과 하루하루의 그 씨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결론 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 내 집안에 그리고 내 자신의 나의 삶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왔던 태어났던 혹은 나의 어떤 배경이나 내 주변의 어떤 환경 이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그 안에 한계 짓고 혹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런 탓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로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해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또 부딪히는 것이 진짜 그 안에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겠다라는 이 거룩한 열정과 중심으로 그 하루하루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게 우리 부모 세대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지금 그 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탄하며 탓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기도 여전히 그 죄된 자리에 벌받는 심판의 그 자리, 징계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만 이걸 나의 문제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안에 감추어진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배우며 답습하며 자랐던 내 안에 어떤 죄성이라든지 죄의 습관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부모의 혹은 내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결국엔 그 속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 안에 편하고 내 안에 좀 누리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악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길, 나의 중심, 내 위치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라는 정말로 본질적인 이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싸움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다른 어떤 핑계나 조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정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은 틀어지고 혹은 다른 것들로 어그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억눌린 가운데 살았다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복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몸은 자유로운데 죄의 굴레 가운데 매여 살고 내 환경과 조건과 무슨 탓을 하면서 아직도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내 삶의 어떤 일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의 굴레 또 탓 혹은 그 한계 더 이상 우리의 굴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기쁨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앞에 엎드리며 그 법을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한계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의롭고 복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그리고 세계 열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고난과 재난의 상황들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믿음의 지체들, 또 선교사들,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과 헌후군들과 타지나 군복무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귀한 새날 하나님 빛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빛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놀랍도록 복 주시고 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또 역사와 힘을 또 건국함과 헌신과 하나님 그 힘을 또 작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빛의 길로 또 선한 길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기독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복과 은혜와 사랑 너무나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빨리 재건되고 또 성장하고 그야말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경제 대성장을 이룬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 정말로 치열한 믿음의 헌신과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또 선교 정신과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이 배부르고 여유있고 넉넉한 우리네 삶 가운데 교회가 변절되어지고 성도가 변절되어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며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양과 겉으로는
그냥 그대로 모습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배부르고 타락하고 범죄하며 교만한 우리가 몇 대째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상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한 채 껍데기로 숫자만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주여, 내 안에 부정한 그 죄를 철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걷어주를 모아서 내 부모님 때에 우리 집안이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어떤 친구가 내 가족의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스스로 한계 짓고 범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은 사회와 이 나라와 어떤 조건에 대해서 탓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고 혹은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것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더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 선동이고 괴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근본적인, 그 감추어진 그 탓하는 것들, 핑계 삼는 일들, 이 배후의 그 바닥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범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내 안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다 알고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옳고 바르고자 하는 이 중심이 언제든지 내 안에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참으로 교만한 자, 또 높이를 원하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내 안에 그 감추어진 죄성을, 교만함을, 그 배반함을, 불순종함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삶의 그 걸음, 남은 나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바로 세우고 내 안에 죄된 모습들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에 감추어져 있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누리고 나도 저렇게 내 힘껏 내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나의 그 욕망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풀어졌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고 살아나며 회복될 것이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지한지 그것만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땅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지언데 솔로몬의 그 삶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살면서도 나도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두 손을 움켜쥐고 다오 다오라고 하면서 그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잠시 동안 기도할 틈도 얻지 못한 채 그저 내 감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냥 그대로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의 신앙의 패턴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냐, 잘되면 마치 내가 잘하고 잘 선택하고 잘 계획한 것처럼 참으로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욕망으로 가득 찬 비틀린 그런 모습들이 나의 영적인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 삶이 내 몸이 자유롭듯 나의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는, 나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그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나의 영적 좌표를 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죄로부터 끌어내며 자유로우며 하나님 복음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내 자신만 편안하고 괜찮으면 된다는 약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약한 자를, 더 연약한 자를, 더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자로 세워주시고 또 아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 리더 자리와 아는 것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핸들링하도록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또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한 해 또 각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이 중심과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중심과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사건마다 간섭하시고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편 역사 일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